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서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벌써 2월의 첫 번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한 불러주시고 경건회를 갖도록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유수와도 같이 빨리 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순종하여서 적용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 삶이 늘 하나님 존전의 자세로 하나님 자녀의 본분과 그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어지러운 시기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 험난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14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14장 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손을 드시옵소서. 잊지 마소서. 가난한 자를 어찌 악인이 주멸시하며 그 맘에 주가 감찰 않는다. 말하게 버려 두시옵나이까. 주 감찰하지 않다 하십니까. 주님께서 보시었나이다. 자네와 원한 감찰하시고 주 손으로 다 갚으시오니 외로운 자 주를 의지하네. 주님은 벌써부터 고화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입니다. 고화를 돕는 하나님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옵소서. 악한 일 행하는 자의 악을 찾아낼 수 없을 때 그때지 주님께서 악인들 찾도다. 주님은 영원 무궁왕이니 이방 나라들 주 땅에서 멸망. 이방 나라들 주 땅 소망했네. 여호와여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사오니
그들 마음 견고케 하시며 주 귀를 기울여서 들으사 고아와 갑박당한 자 위에 심판하여서 세상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 못하게 하시리. 아멘.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우, 담배 냄새는 오늘 또 많이 나네요.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7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오늘은 호세아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1장은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대해서 고집스럽게 반역하는 것과 그를 향하여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 심판의 선포가 있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피고를 향해 그가 저지를 죄악을 고발하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법정에서의 소송 상황을 11장의 틀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이 10장까지 강렬하게 선포되었다면 11장에서는 부모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요약하고 있죠. 11장은 전반적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1절로 4절이 하나님과 에브라임의 과거를 다루고 있다면 5절로 7절은 그들의 현재와 임박한 미래를 다루고 있으며 8절 이하로는 궁극적인 미래를 다루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에브라임의 거역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이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 그리고 애굽에서부터라는 말은 대칭되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며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탄생이라고 봤을 때 이 말이 바로 그런 점을 드러냅니다. 어린 이스라엘이나 애굽에 대한 언급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거나 또는 특별하고 탁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어떤 순종이나 특별함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 즉 부를수록 더 떠나간 겁니다. 더 갔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줄기차게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들을 부르시는 부름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떠나간 이들의 선택은 바알들과 우상들이었고 그들을 향한 제사와 분향이었습니다. 눈으로 드러난 신이자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우상들 그리고 그러한 풍요의 신들을 향해서 종교심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제사와 분향 그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나오는 제사와 분향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지거나 합당치 못한 제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넘쳐나는 종교심도 매우 강력하고도 또 정성을 가득 담아서 드려진 제사 의식 이것들 잘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그들의 제사와 분향이 우상 숭배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이루어진 온갖 풍요를 위한 제사 행위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부르시고 계시나 그들은 돌이켜 다른 방식으로 분양하고 제사했던 겁니다. 3절의 말씀은 마치 부모가 아이의 팔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을 떠올리게 하지요. 저도 시은이 걸음마를 위해서 두 손 잡고 이렇게 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행하신 것은 그들의 걸음을 고쳐서 바르고 강건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함인데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엇나가는 자식들이 부모가 혼을 내고 애가 타가지고 그냥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듣고 또 번거롭게 여기는 것처럼, 아니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대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제사와 분향을 드리며 바알과 우상들에게 향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과 같은 그 시기를 겪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숙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게 성장이나 성숙은 하지 않고 몇십 년이 흘러도 종교의식만 고착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이를 고치셔서 바르게 걷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엉뚱하게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 걸음걸이로 헛된 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훈계하면 그것을 따라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일 텐데, 부모가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듣지도 않고 돈 벌어서 돈 갖다 주면서 기뻐하게 만들려는 것과 같은 거고요. 또한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못된 자식놈들이 더러 있는 것과 같이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마치 마땅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식한 것들도 많이 있지요. 4절에 나오는 줄과 끈 그리고 멍에 등을 떠올리면 무언가 구속하고 속박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와 같이 정말로 에브라임을 이끌고 줄과 끈을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에브라임을 얽매고 있는 모든 멍에를 들어 올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잠시 잠깐 쾌락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멍에를 다 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그 팔을 붙잡고 걸음마를 가르치며 자라도록 돕고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 인도함 받는 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참으로 사랑하셨고 소중히 여기셨고 그들이 자라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둘째로 에브라임의 고집스러운 거역과 그로 인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 5절로 7절에 나옵니다. 5절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어느 경우로 이해하든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의 지배 아래 놓일 것이라는 심판의 선포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도리어 우상과 열방을 향했으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열방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한 이들이 열방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신을 거부한 이가 더욱 강한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에브라임의 왕은 다름 아닌 아수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본질적인 차이는 누구를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그토록 열심을 냈던 풍요를 위한 제사는 왕 되심의 문제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풍요를 약속하는 신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 제사하고 분향했으나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왕으로 모십니다. 이것이 종교의 특징이죠. 자연 종교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 그 대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더 나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주는 일을 찾는 것 뿐입니다. 여호와가 왕이심을 거부하고 하나의 자연 종교로 남아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오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아수르도 애굽도 아닌 오직 여호와께서 왕이 되심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누구를 왕으로 고백하느냐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6절에 칼로 상징이 되는 전쟁과 재앙이 온 성읍을 휘감게 됩니다.
그들이 온갖 계책을 꾸미고 궁리했지만 자신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던 이들이 그날에 진멸되고 말 것이라 선언하고 있죠. 없이 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4절에 나오는 먹이다라는 말과 같은 어근의 동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이제 칼이 그들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책을 꾸미고 궁리해도 전쟁의 날에 그들의 성읍과 빗장은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토록 평화를 말하고 정성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그 전쟁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실로 배응망덕한 그들의 모습이죠. 7절은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계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7장 16절에 나오는 높으신 자와 같은 말입니다. 두 군데 모두 돌아오다는 동사와 함께 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부르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백성이 이런 표현을 통해 고발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선택을 고수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계책이 있었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며 누구도 전쟁의 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오늘 에브라임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시간 가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안에 있음이 진정한 자유임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종교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종교에서 하는 식으로 종교의식은 꾸준히 변함없이 하지만 물론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종교의식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자연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필요에 의한 신을 섬길 따름이죠. 이러한 종교활동 속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활동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으며 또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그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다분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내어버리고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젖먹이에서 기어다니는 것, 서서 걸어다니고 스스로 밥을 먹는 것, 신앙은 이와 같이 성장입니다. 성장. 둘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름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왕이신가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자기의 이속을 챙기고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먹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에브라임과 같이 외면하다가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르고 합당한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그냥 두 번째 곡도 시편으로 시편 23편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29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과 29장을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코가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주가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한 위안에 주께서 나의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 집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2024년 2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현월TV 우리 진리 파수꾼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지난 주일 오후까지 제20회 신앙 수련회를 끝으로 겨울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약간 소소한 좀 문제가 있었죠. 실시간 방송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날 제가 수련회 인도하는 와중 이제 뭐 수련회 마지막 날인데 이제 주일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련회 중간이라서 제가 미처 실시간 폰을 갖다가 충전을 못 해가지고 제가 쓰는 폰으로 이제 급작스럽게 실시간 예배 방송을 켰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지나가던 차가 저희 승합차를 긁고 가는 바람에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방송이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이 끊겼다기보다는 이제 버퍼링이 좀 생기고 이제 오류가 뜬 거죠. 그래가지고 음성이 이제 지원이 안 돼버린 거예요. 평소에 실시간용 폰은 따로 있는데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긁고 간 그분은 그냥 봐줬습니다. 예, 봐줬어요. 뭐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뭐 정차되는 차, 그리고 길이 협소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흔쾌히 그냥 가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주 그냥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고 뭘 또 예배당 앞에 놔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배가 좀 방해돼가지고 실시간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을 겪어가지고 좀 그것이 마음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정비의 시간을 좀 이제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또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주일이 또 깨어있죠. 뭐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큰 의미는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일이 깨었을 때 더 편한 점도 저도 있습니다. 그냥 주일은 주일이고요, 명절은 명절이니까요. 예, 이번 주는 지난 성경교리학교 캠프 영상을 올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험악한 시대 신실한 믿음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좀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정말 반대편으로 가기 바빴던 이스라엘 전체를 밟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끝까지 바르고 합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위협받는 이 시대 목사를 통해 주시는 강설과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옵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이 있습니까? 병상에서 치료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옵소서.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늘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잃어버린 양들 진리 성별하기 위해서
참으로 권고해야 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 주님 이 험악한 시대에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 연약한 자, 주님께서 두르신 우리에서 정말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죄악된 행실과 습관을 버려버리고 속히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고대하며 열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